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큰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부분적으로는 법이라 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곧 뭡니까? 법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말씀은 순종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이 있는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줍시다. 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버지가 바라는 그 뜻, 의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 그러니까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두려운 법으로서 안 지키면 막 저주받을까봐 지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서 말씀을 그 의로 여기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법 때문에 형벌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혹시 실수한다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돌아오려고만 한다면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시고, 자, 오늘도 기도하여 응답받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면서 들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자, 지금 보신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아서 외우는 말씀인데요. 자, 무슨 말씀인지 쉽게 이해가 가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담대한 기도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고 늘 그렇게 기도할 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듣고 배우실 때 기도로 내 소망을 아뢰면서 나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이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응답해 주세요. 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내 육체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내 입술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기도. 뭡니까?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자, 그 전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여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날, 오늘 지금 하루 시간에 그날인데 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는가?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몇 년, 아니 몇십 년, 아니 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라. 시작.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라. 아멘. 자, 뒤에서 좀 더 들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실 때, 자, 오늘날 일용,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하루. 오늘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뭘까요? 오늘을 살아내야 내일도 살 수 있고, 오늘이 있어야 내일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을 살아내야 내일도 살 수 있고, 오늘이 있어야 내일도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믿는 우리는 자, 오늘을 살아내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더해서 오늘의 것은 오늘로 마감하는 마음, 하루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더 길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는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더해서 오늘의 것은 오늘로 마감하는 마음으로 하루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 또한 믿어야 한다. 하루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 또한 믿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아이고 내일부터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일 할게, 다음에 할게, 이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또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작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하루를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침으로 시작해서 밤이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은 자,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5절. 창세기 1장 5절 시작.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자, 하루 시작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캄캄한 저녁으로 시작해서 밝은 아침으로 마감되니까 마지막 앞이 어떻게 해요?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아침으로 시작해서 캄캄한 저녁으로 끝나니까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앞이 안 보여서 내일을 염려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저녁으로 시작해서 환한 아침으로 끝나니까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당히 말씀하셨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의도가 말씀으로 다시금 선명히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진실한 신앙은 하루하루 살아갈 양식을 구하는 기도하면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서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계시니 내일은 희망이 있다. 아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 살 수 있다. 오늘의 나는 괴롭지만 내일에는 기쁨이 있다. 오늘 나는 아프지만 내일은 건강하다. 아멘. 지금의 캄캄한 저녁이 지나 아침이 되니까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게 주님이 계시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이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이 내 것이다. 내 소유라고 믿는다면 주님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입으로 늘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자, 좀 더 보십시다. 다시 말씀이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문자 그대로 뭡니까? 그날 먹을 분량의 양식이에요. 하루 세 끼를 먹을 양식인데 자, 오늘에 대한 양식만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보실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서 30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봅시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944쪽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저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나이다.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중요하게 보이셔야 하는 말씀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양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안 먹고 하는 것 내 의지에 내 의지겠지만 성경은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산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먼저 여러분 선명히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에 대한 양식만 구하라 하신 이유가 뭘까? 자,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자기 집에 하루 먹을 양식밖에 없어. 응? 집에 하루 먹을 양식밖에 없어서 내일 먹을 양식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하루하루 삶을 이어나갈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하루 먹을 양식이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은요, 그날 한날의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 한 달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만약에 한 달 먹을 양식이 있는 사람, 집에 한 달 먹을 양식이 있는 사람은요, 아니면 창고에 양식이 가득한 사람은 어떨까? 한 달 동안 먹고 살 게 있으니까, 또 한 달 동안은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기도에 간절함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죠. 간절함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먹을 양식이 힘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고 우리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십시다. 아멘. 하루하루 주님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시고 하루하루 살아야 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을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중의 성도 여러분, 사실 살면서 두려울 수 있는 것은 내일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일을 알지 못해서 그나마 사람답게 하루하루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일어날 미래를 미리 안다면, 내일 일어날 일을, 그 미래를 미리 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다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떻습니까? 어떻게 막 피해 보려고 막 아마 세상은 막 난리 날 겁니다. 하루하루 더 두려움 안에 살 것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틀 후에 재앙이 덮친다고 온다면, 알고 있다면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막 두려워가지고 난리 날 겁니다. 어떻게 피하지? 저걸 어떻게 할 거지? 밤에 잠이 오겠어요? 막 그런 고민, 고통, 그런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 인생의 한 치 앞도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겨라.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이지만 11장 28절에서 30절 보고 우리 힘내서 기도하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수고하고 짐진 자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수고하고 짐진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이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짐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오십시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힘을 얻으십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주의 종, 이 김 목사 저에게도 또한 우리 성도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으로도 사람의 위로 삼지 말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함께 하십시다. 사람의 위로는 오히려 나중에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주님으로 참된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교회 일을 겪으면서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살면서 사실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불만 또한 원망하게 되죠. 하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는 일이 있었지만은 저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고 대단하고 담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바울의 행함을 보면서 나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것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바울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이 바울만큼 힘든 일이었나?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바울만큼 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편한 삶을 버렸는가? 아니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혀봤는가? 태창으로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봤는가? 그 부귀를 버리고 몰세방에 살았는가? 내 명예와 편한 삶을 버리고 전도자로 살았는가? 그러나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한 번도 자기 한 것을 그 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저 사도로 써주심에 감사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더 힘을 내야지 저는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믿음의 생각을 한번 바꾸십시다. 아멘. 그저 받은 바 은혜에 족하게 여기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다. 하주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연수는 누구나 정해져 있어요. 누구도 순서만 정해져 있지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땅에 살면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다. 아멘. 오직 주님으로 하루하루 감사와 행복으로 매운방락하지 않고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참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두 눈을 감으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로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일용할 것들이 필요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하루 기도하며 사는 참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내 기도가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산다 고백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시고, 또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들 보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 주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의 저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